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열림이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스물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요약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용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욥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이 엘리후가 욥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하는 말들 속에 이 욥을 향한 이 엘리후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지금껏 경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동안 했었던 그러한 이 말들은 그동안의 지식이 지금 욥의 고통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한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 엘리후는 그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욥을 해석하며 욥을 비방하며 욥을 악인이라고 딱 판정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참 큰 부분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설명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안정된 질서로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옳은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뛰어난 고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옳지만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이 엘리후의 이 말이 욥에게 그랬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욥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이 욥의 지식, 이건 이 엘리후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욥의 고통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스스로를 자처했죠. 2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욥의 다른 친구들과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고난받는 그 이유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죠. 지식, 지혜 참 중요하고 참 소중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린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덕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면 다 되는 건가? 그 지식이 절제가 되지 않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절제, 언제까지 절제해야 되는가? 인내하기까지. 그 인내로 끝인가?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하고 또한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하며 마지막 거기에 사랑까지 더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엘리후에게 지식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져야 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엘리후의 이 지식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욥에 대한 그러한 이 사랑, 아니 그 지식 다음에는 절제가 필요한데 그의 지식은 전혀 절제되지 않은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 참 좋은, 참 필요한 기도 제목이며 소원인 줄 압니다. 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가운 지식, 이 차가운 지식의 추한 결말을 오늘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 보는 것 같습니다.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이 교만, 그 오만, 그 추한 모습,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믿음을 자랑하면서 남의 생각과
신념을 폄훼하는 그 길에 서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에 사랑까지 온전하게 더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배워가며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참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중한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지식으로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까지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